보다라는 주제로 묶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본다고, 같은 장면을 본다고 모두가 다 똑같이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 박찬호 선수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느 날은 수업 시간에 박찬호 경기다 하고 선생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박찬호를 응원하면서 야 잘한다 그러고 봤는데, 한 옆에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라이크가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스트라이크가 뭔지도 모르고 친구들이 박찬호 잘한다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봤던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스트라이크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트라이크도 모르고 경기를 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에게 스트라이크를 설명을 하려니까 이 포수, 이 글러브 앞에 네모난 가상의 네모 상자가 있어서 거기에 던져야 스트라이크야. 그럼 그건 누가 판단을 해? 심판이. 근데 그게 그 처음 야구를 보는 아이한테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저거는 스트라이크인 것 같은데 왜 볼이야? 막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냥 야구를 알던 사람은 그거를 이해하면서 보는데 그 여자아이는 끝까지 스트라이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한 남자아이는 타자의 성향도 알고 약점도 알고 박찬호가 그 타자에게 어느 쪽에 공을 던져야 하는지, 박찬호의 공이 그 타자에게 강한지 약한지 알 정도로 야구를 좋아하며 야구를 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교실에서 함께 야구를 보았지만 같은 경기를 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같은 경기를 본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어제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8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어떻게 말하느냐는 똑같은 예수님을 봤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님을 봤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예수님께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이고 있느냐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너무나 멋지게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구원자의 역할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구원자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갑자기 변해서, 이 몇 절 차이가 안 나요. 3절 차이만에 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았지만 구원자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이 말한 것과는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자기 희생적 구원자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예상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구원자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멋지고 당당하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도 그리고 어떤 모든 세상의 힘들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기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실상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항변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니 구원자로서 최측근의 옆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힘을 보여주실 때 누리고 싶었던 권력과 어떤 성공이 예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순환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을까, 예수님의 그 옆자리를 누가 앉을까 싸웠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능력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나는 이 정도 힘을, 나는 이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예상과 성공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로만 보지 않았고 나에게 성공을 안겨줄 구원자로 봤다는 거죠. 이 구원자가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할 구원자가 아닌 나에게 높은 자리를 안겨줄 구원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 성공이 세상의 군인들이 얻는 그런 성공, 세상의 정치가들이 얻는 그런 성공의 모델, 그 성공을 예수님이 이루실 때 나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듣기에는 오히려 구원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실패와 같은 일을 당할 거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고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본문에서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신 구원자인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이 보다라는 주요 주제가 되는 마가복음 8장의 아주 중간에 눈먼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보지 못한다고 꾸짖으신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고쳐주시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도 말씀 한마디면 고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죽은 사람도 한 번에 고치는 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특징인데 이 장면은 한 번에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니까 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기는 했는데 보이는 것들이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나무같이 보였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장면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한 번에 고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번 더 고쳐주십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무 토막같이 보인 그렇게 반절만 고쳐진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안수기도 해주시니까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반절만 고쳤다가 다시 고쳤을까요? 이 장면은 오늘 말씀에 보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은 비록 예수님을 반절만 보고 있습니다. 마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사람을 나무 토막처럼 보듯이 베드로가 구원자를 보긴 하지만 제대로 구원자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예수님, 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고 깨닫고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한 번에 다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결심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실 때에만 예수님을 반절만 보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어떤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던 그런 구원자로 보던 우리의 눈이 온전히 더 새롭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 그리고 그 구원자를 따라 살아야 하는 나로 나의 삶도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한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옆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세상을, 사람들을 나무 토막처럼 본다 할지라도 그 옆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젠가 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동안 깨닫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군대에 가서 당황했던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 가서 힘들었던 거는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에 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사람들이 저한테 더 화를 내고, 처음에는 고참들만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간부들도 화를 내고,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안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예수 믿으러 군대 왔냐, 나라 지키러 군대 왔냐 라고 하면서 거의 따돌림 정도로 저한테 그렇게 당하는,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제 인생이 더 고달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인생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같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뭐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더 힘들어지지? 대체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보지 못했죠. 그저 힘들게 싫었고, 기도하면 힘든 것만 사라지길 바랬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쉽고 만사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가장 어려운 길로 가신 것, 그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위로 부르는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가사가 다 있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가사에 제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찬양을 듣는데 내가 예수님의 손을 감히 놓아도 한결같은 주님의 손길 때문에 나는 끌려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에 제 마음이 뭉클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들고 끌고 오시다 보니 저는 끌려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되었고, 예수님의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받아들여지고, 저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제가 잘나서 결심해서 나는 평생 예수님만 전하고 살 거야 라고 결심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저를 오늘도 붙잡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느새 하루하루 끌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비록 세상을 나무 토막처럼 보고, 우리의 눈은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예수님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옆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온전히 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제대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모든 것을 제대로 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선과 관점으로 보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초보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기도가 성숙하고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에 관철이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시간, 세상에 내 모든 것들이 내 기대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보이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보이는 오늘 이 새벽의 기도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